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은혜로, 또 불과 같은 그런 불같이 역사하시면서 엄청난 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오신 성령을 기다렸던 120문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그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은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려는 뜨거운 마음으로 막 불이 타서 핍박을 하거나 말거나, 죽인다고 위협을 하거나 말거나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담대하게, 강하게, 뜨겁게, 신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말이죠, 배우지 못한 이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도 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기적이, 표적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가 그 손을 잡고 일어나니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32절에 누따에서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가라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그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애니야입니다. 9장 36절에서도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던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는데, 9장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기적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였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하고 뜨겁게 임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촌사람이었고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곳저곳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수가 많아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가 물러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당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여건,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영역과 이런 능력과 이런 은사와 이런 성령이 충만함을 주셔서 베드로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대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도무지 정말 복음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적과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병 고치고 또 이렇게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을, 말씀을, 예수를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촌사람, 이 어부를, 이 무시겠다고 소문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실 상상 못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임했던 이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최초로 예루살렘 지역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방인에게로, 열방에게로 복음이 흘러나가는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는 굉장히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이방인 이 고넬료의 만남은 그러므로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 세계 운명을 바꿔버리는, 세계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유럽과 세계 열방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이 집안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런 만남이 되고, 내가 만나는 이 만남이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회사에 정말 새롭게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만남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오순절에 한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 무렵에 하나님은요, 또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그들에게 성령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120문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로 막 하나님이요 다 끌어모읍니다.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봐보실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어디서 왔다고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뭐 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뭐하러 오겠어요? 하나님 불러서 온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청한다고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야 예루살렘으로 가. 너 빨리 가.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
사람들이 몇 나라에서 왔는가 할 때 여러분 16나라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솝 동화집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각국으로부터 9절, 10절, 11절 보시면 16개국 나라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연인 것 같지만 이상하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때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가 있고 일할 여러분 시간이 있고 일할 사람을 불러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여러분 1절 가서 보십시오. 범사에 뭐가 있다 했어요? 기한이 있고 천하에 뭐가 있어요?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요 아무 때나 일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천하에 다 만사에 때가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말씀 주실 때 감동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내가 움직이면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할 때가 있고 또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들어 쓰실까?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쓰셔서 이방인의 세계 복음화에 문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당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라고요? 이방인. 그때 당시는 이방인들하고는 뭣도 안 해요? 상종도 하는 사람. 이방인 땅인 혹시 지나가면 빨리 지나가는데 그 땅을 지나가기 싫어서 한 10리, 20리를 걸어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렐루야. 1절 보십시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뭐라고요? 군대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군대 백부장, 장관이었습니다. 원래 가이사라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여기서 이달리아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1절에 강조해서 말씀했는데요. 그 이유는 로마 군대라고 하지만 이달리아 군인으로 구성되는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현지인으로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구성하는 보조 본부가 있는데 그런데 고넬료는 보조 부대 백부장이 아니고 정규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었다. 이것을 강조하여 거기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마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신비한 놀라운 일입니다. 믿어도 보통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들이 여러분 지금 시대도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다 안 믿는 집안도 있어요. 그런데 노마에서 더구나 그때 당시 백부장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에 대해서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구제와 그 사람의 애물을 그 사람의 헌금을 그 사람의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 모르게 왼손 모르게 구제한 것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통장에 돈 모으는 재미로 살지 말고 구제하는 재미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구제하는 재미로 살자. 할렐루야.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고백이. 구제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고넬료가 받은 복이 뭡니까? 그에게는 복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로마서 3장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 시간에 한상에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한상이나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천사가 여러분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5절인데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왜 지금 청하라고 하겠습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고 가슴이 지금 성령으로 불타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불타고 있잖아요. 그 가슴 속에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살아나신 예수로 꽉 차 있잖아요. 건들면 예수 천당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즉시 고넬료는 집안에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곧 바로 파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고넬료의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순종은 평범한 것 같지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사무엘, 구약의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양 잡아서 수양의 기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향을 피우는 것보다, 그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더 낫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 충성하겠습니까? 순종함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쌓은 것이 즉시 말씀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소에 경건의 훈련하고 여러분 기도도 하고 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 보고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종들입니다. 경건한 자와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여러분 사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의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여러분의 믿음도요, 어쩌면 담임 목사님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담임 목사는 맨 사이비 같은 짓 하면 여러분도 사이비 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도 제가 맨 방언만 하면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고 목사님 따라 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제가 말씀만 증거하니까 여러분 말씀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는가, 어떤 사람과 사는가, 이거 매우 중요한데 오늘 고넬료는 상당히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경건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의 가정에 머물러 있는 수하의 사람들도 이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모르게 순종이 몸에 배이고 경건이 몸에 배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인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교훈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7절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한 것 같고 일을 잘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똑똑하고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외심이 없으면 일할 것 같지만 결국은 일을 망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에 정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참으로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요 아멘 아멘 아멘이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촌놈이든지 어부든지 여러분 무학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주의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당시 이방인과 고넬로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 열방으로 이방인에게로 흐르게 되게 되는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서 일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늘문이 열려지게 합시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합시다. 나로 하여금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사람, 그런 일꾼,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요긴하게 쓰시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 그런 일꾼,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